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읽고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읍시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1장으로 갑시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그 빛이라. 그 빛이 그 어두움의 빛이 돼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오직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해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한 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되었으나 그 은혜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든지 공부하든지 좌우간 요한복음은 기억해야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어에서 직역을 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서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리 한글 전수성경에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직역을 하면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무슨 뉘앙스가 이렇게 있느냐 하면은 그 이름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 안에서 이 부분이 zoen ekete ento onomati autu. 자, 이 부분이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믿어서 너희로 믿어서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로 믿어서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엔토 오노마티 아우투 이거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그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느냐 하면 그의 이름이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름이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서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그의 이름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의 이름이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만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 그의 이름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이 그의 이름 안에서라고 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의미의 타이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야.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지금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면 그 사람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이다. 이 부활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려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 이름이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깨달으면 그 복음을 깨닫는 거고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안에서 그 복음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안에서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모든 성경의 핵심이 그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두드러지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믿어서 너희가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죠?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면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이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을 예수라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바깥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안에서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져야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그런데 첫 번째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는 것이 그 복음이다. 근데 이것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로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죠.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자 이거를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육체가 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거다. 자,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무엇이 영원한 생명입니까? 부활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죽어도 사는 거잖아요. 죽어도 사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는 부활이고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4절을 소개하고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4절을 소개하고 끝났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그 빛이다. 생명 이꼴 빛이에요. 생명은 빛이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죠. 내가 생명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 이거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사람들의 빛이냐? 부활이 사람들의 빛이다. 부활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근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고 있다. 부활이 얼마나 큰지 감이 없다.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 사람들이 부활을 안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부활을 선포하는데 부활을 안다 그래. 믿는다 그래. 근데 부활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사람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이다. 어두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그 부활은 빛이야.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그 빛이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이다.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그 빛을 알 수가 없다. 왜 어둠이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어둠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으면 생명의 불이 꺼진 거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이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 빛을 비춰도 아무도 깨닫지 못해.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아무도 이거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신 거예요. 사람이 돼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제 성경에 뭘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앞서서 포러너를 보내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보내시겠다.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보내시겠다. 근데 우리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보냄을 받고 왔다. 근데 오노마 아우토 이요한네스,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다. 요한. 근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늙었다. I'm an old man. 자기가 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아이가 없는데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이상으로 늙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늙은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가랴가 자기의 그 순찰을 따라서 성소에 분향을 드리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다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래라. 이름까지 가르쳐줬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 요게 이제 여호하난 혹은 요하난이라는 이름을 그 70인역 이거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첫 번째 헬라어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요한네스라고 이름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릭으로는 이요한네스라고 부르고 이걸 영어로는 존이라고 그러고 한글로는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름까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그래라. 이름까지 말을 해줬는데 천사가. 근데 사가랴가 이 소식을 참 믿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아니 나는 나라고 치지만 엘리사벳도 이미 이제 경수가 끊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냐.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증표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다 그러죠. 벙어리가. 그래서 말을 못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요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포러너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포러너로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이 요한인데 그러면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해야 되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길을 딱 예비하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냐?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다. 근데 요한은 증언을 위해서 왔다. 그는 증거를 위해서 왔다. He came for a witness. 뭐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냐? 그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히나 판테스 피스테우소시 디아우투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가 와서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 뭘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왔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는 부활이시다. 예수는 그 빛이야. 사람들의 빛이야.
이분 안에만 생명이 있어. 이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야. 자, 이거를 증거하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빛이 아니었죠. 지금은 이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이 메시아다.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빛이다. 자기들이 생명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뭘 지금 주장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 돼서 온 거야. 이거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부활.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해. 죽여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야지 돼. 근데 살 수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가짜들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요한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요한이 혹시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인가 하고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요한의 증거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요한이고 사도 요한,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절에 보니까 그는 그 빛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는 것이다.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는 것뿐이다. 그 참 빛이 있었는데 세상에 들어오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참 빛이라는 거죠. 그는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은 그에게서 났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분명하게 이제 밝혀왔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에 계시를 해오셨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밝혀주시고 말씀을 하셨다면 마지막에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뭐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가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가 우리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He came to his own. 그는 자기 것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에게 오셨다. 그런데 his own received him not. 자기의 것에게 오셨는데 그의 것들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친히 자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그 자기 것이요. 근데 자기 것에게 오셨어요. 근데 자기 것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트래직한 이야기입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아. 자기의 것인데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다. 요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게 뭐냐?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 안에서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마음에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 거다. 그의 이름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다. 그의 이름을 마음에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거다. 근데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믿는 거라고요? 예수가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이심을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임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죠? 부활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지금 그 복음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낳아야지 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복음을 선포해주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고 우리가 힘으로 해서 되고 뭐 어떤 혈통 뭐 우리는 꼭 무슨 어떤 혈통을 타야지만 돼.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뜻을 정해줘야지만 돼.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 평등해. 동일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믿으면 된다. 그의 이름을 마음에 믿으면 된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자,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우리가 이제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요 단어, 요 표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게 뭐의 성취냐? 임마누엘의 성취다. 이 요한복음의 모든 포커스는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인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나는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건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이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요거를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다 하나님을 대입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하나님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우리가 보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사람 되신 바로 그 분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냐?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람이 돼서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이거를 성육신 사건이다. 그런데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육체가 되신 하나님, 사람 되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 거다. 이제 요걸 요렇게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은 누가 태어나든지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이 한 아기가 지금 태어났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금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기는, 사람은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는데 이 아기는 분명하게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아버지냐?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아기의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이 아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러면 태어나게 된 거냐?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기의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가 되어졌고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에 의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다. 자, 이렇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바로 그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거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뿌리이신 동시에 자손이다.
뿌리가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뿌리잖아요. 자손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인 겁니다. 아들을 보는데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개념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거야. 이걸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실 거야. 여호와께서 사람이 돼서 사망을 패하고 승리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시면 사망을 삼켜버리실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이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취하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직접 오신 겁니다. 지금 요한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거야.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거야. 이거를 미리 약속을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그분이 사람 돼서 오셨다. 사람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게 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켜 보여도 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셨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자손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아들이 되셨구나. 이거를 증명해 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께서 부활로 확증한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믿어지면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진다?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지금 이거를 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요한 15, 16, 17, 우리 18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해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한 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이제 이게 어쩔 때는 번역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그죠? 이분이 내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야.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맞아. 내 뒤에. 내가 먼저 왔고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은 내 앞에 이미 계셨다. 근데 이게 이제 요 표현을 썼습니다. 호티 프로토스 무 에인 이라는 표현인데 he was first. 이거를 번역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는
나보다 처음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셨다.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그는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이 처음, 먼저,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그분은 처음부터 계시던 분이야. 나보다 처음부터 계시던 분이야. 자, 사람으로 오실 때에는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 뒤에 오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내 앞에 계셨다. 그는 처음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야.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 받았다. 뭐를?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나 그 은혜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자, 우리 18절 한 절 더 잠깐 살펴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여기서 이제 때온 후데이스 헤오라케 포포테라고 하는 요 말은 at any time, 아무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독생하신 아들,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좀 살펴보면 누가 그분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느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계시다가,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오셨다 가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계시다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고쳐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계셨던 게 아니라 그 말씀, 호 로고스, 성자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그분 안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 안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아들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 안에 홀로고스, 그분 안에 그 말씀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던 것이다. 근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동정녀의 태중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한 번도 그 누구도 그 어느 때에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육체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것이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은 신비 중에 신비고 영원한 신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신비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체로 되신 이것이 가장 큰 신비고 영원한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된 사건이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인데,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이것을 마음에 믿어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기 바란다고 하는 것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쓴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